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를 묵상하며 나사로를 통해 보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의 초청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틀 전입니다. 이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마르다는 시중 들고 마리아는 귀하고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채로 닦았습니다.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한 후 사도 요한은 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일으키신 라사로도 보려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왔을까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라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믿은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다라는 것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핵심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누가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었나요? 이 일은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인 왕을 보내주신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식민지 상태였으니 더욱 더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항상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마시아흐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서 영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예슈아는 구원하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마시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왕으로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왕이란 뜻이 됩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셨고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마시아흐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것보다 히브리어 원어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마시아흐가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자신들을 구원할 마시아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이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환호했던 군중들은 그 다음날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처럼 실제 예수님의 장례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부자 요셉에 의해 왕의 장례처럼 많은 향품으로 준비됩니다. 누가 발에 향유를 부어 씻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왕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갈릴리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자매의 집에서의 만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죽음과 부활은 마리아와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며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나사로는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 시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사람들이 확정하게 하려고 일부러 나사로를 살리려 가는 것을 지체했을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을 살게 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표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에세네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행동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의 느낌도 있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은 실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가장 가깝습니다. 실제로 개신교인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의 유대교의 성경은 순서와 분류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장을 맡았고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적이었고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 관련된 많은 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세의 삶이 다인 그들에게 부활 신앙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 메시아는 자신들의 신앙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자인 로마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는 예수님과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의도와는 달리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반발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자신의 할 일을 하였다며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와 반대로 예수님은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로 공포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랑이며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해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과장된 숫자라고는 하지만 예루살렘 거주했던 대부분의 유대인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비극을 남긴 채 성전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필요 이상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극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으로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에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싫어하던 사두개인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나사로를 지워버린 교회의 관심은 예수도 열두 제자들의 삶도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에서의 안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이 교회는 힘이 생겼고 이제는 정치 권력이 되려고 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교인들을 속이고 오히려 세상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흑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두개인들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진정 예수님일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의 형태와는 반대로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왕인 성전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때 있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는 못할까요?